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약법, 법과 관련된 그 말씀입니다. 법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어떤 가치나 문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법이 사실은 보호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지만 한 세 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생명과 관련되고, 하나는 또 우리의 신체 상해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재산과 관련돼서 그런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그래서 히브리 말 그대로 모트 유마트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고의로 살인한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수를 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아니고 일부러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부모에 대한 계명이 좀 심하죠. 부모를 때린 자 조심하세요.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답니다. 부모에게 저주한 자, 부모를 저주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람을 납치한 자, 유괴범이죠. 근데 아마 고대 사회에서 유괴범은 아마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자유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36절까지는 기르던 가축이나 아니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을 때,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그때 형벌 규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겨르론적이라 합니다. 겨르론적 법이라고 있는 겨르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 케이스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여러 사례를 들면서 그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37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 개인의 소유물을 도둑질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방법, 어느 때는 1대1로 배상하죠. 어느 때는 4배로 갚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소유물을 부당하게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소유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소유물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정말 힘들게 벌었는데 누가 가져가? 하나님도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함부로 가져가면 하나님 혼내겠다 이거죠. 이게 법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형법으로 나타난, 오늘날을 따지면 형법이죠. 형법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형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약이 아니라 그 어떤 권위의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나 생명이나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의 어떤 평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돼야 돼요. 그 권위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이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형법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 그걸 모방한 거, 그걸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법을 집행하도록 세운 기관이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소유물을 잘 보호해 주는 것,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 그게 선한 정부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부는 악한 정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부에게 주신 그 권세가 칼의 권세입니다. 칼. 이게 이 세상은 악하고 말 잘 안 들으니까 이 칼로서 그 법을 집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법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이런 법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23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건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 표현이죠. 이것을 우리가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상했으면, 내 눈이 상대방이 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동태복수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라틴어로 탈리온법이라고 합니다. 탈리온법.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런 어떤 복수 조항이죠. 내가 끓는 물로 데웠어요. 그럼 똑같이 끓는 물을 부어서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 이겁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 원리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뭔가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했다든가 하면 친척들이 복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했어요. 뭐 형제나 친척들은 복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중동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폭격이나 이런 걸로 팔레스틴 사람이 죽어요. 자기 가족이 하나가 죽어요. 그러면 수십 명의 소위 테러리스트를 양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복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이들은 하나의 또 중동 국가는 또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형제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의무 조항입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다든가 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 어디에 에돔 족속에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에서는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잘못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요. 친척인데 가족인데 나를 돕지는 못할 망정,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더 이렇게 피해를 입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죠. 얼핏 따지면 룻과 관련된 롯이죠. 롯과 관련된 그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팔레스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동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평화가 주어져야,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지금 뭐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그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태 복수법,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단순히 어떤 복수의 법칙이냐? 아니죠. 그 근본 동기는 거기에 있지 않죠. 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려는 그런 원리죠.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 돈 빼앗으면 너도 네 돈 빼앗겨야 돼. 배로 빼앗겨야 돼. 이거죠. 네가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으면 네 목숨도 위험해. 다른 사람 신체를 아프게 만들면 너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 보복이 아니고 뭐예요? 보호죠, 보호. 더 이상 너도 당하니까 다른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마.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지 마. 네가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그대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수의 법이 아니고 사실은 보호하는 그런 조항인 거죠. 이 사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 그냥 과거의 어떤 그 보복의 법칙, 뭔가 고대 시대의 어떤 법의 정신 아닙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행하는 게 이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겁니다. 옛날 같으면 뭐요? 그냥 뭐 태형이나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 감옥형으로 하죠. 감옥에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벌을 가하는 거죠. 아직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개인이 사적인 복수는 못하게 만들죠. 개인이 복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당하게 안 돼요. 공평하게 안 되고 또 뭐죠? 잘못하면 피해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란 하나의, 국가란 하나의 권위를 줌으로써 그 국가가 대신 이런 어떤 개인 간에 벌어지는 그것을 형벌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게 준 거예요. 그래야 공평할 수 있고 그래야 피해 악선을 막을 수 있으니까, 보복의 악선을 막을 수 있으니까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이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나 뭐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등한 인격 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물론 이대로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옛날 같은 시대에, 고대 같은 사회에 동등한 인격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보다 더 잦은 것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거죠. 강자가 자기 힘으로 빼앗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대 딱 주먹질을 하는 거죠. 또 자기 힘으로 누굴 죽이는 거죠. 근데 옛날이나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강자는 뭐 그렇게 죽여놓고도 그냥 아주 뻔뻔스럽게, 그리고 또 모든 보호를 또 받아요. 아무리 잘못 행했을지라도 그냥 처벌이 너무나 미미하고 약한 겁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강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너도 네 생명도 빼앗긴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폭력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는 이렇게까지 아주 못 박아 놓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뭔가 대신 갚을 거 없다 이겁니다. 네가 네 목숨 내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씀 보면 뭐 오늘날 그 우리 사회 보면은 참 그렇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남의 거 훔쳤습니다.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 뭐 수천만 원씩 훔쳤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하는 대가, 아니 그에 이상의 대가를 받아요. 응벌의 대가를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재벌이나 부자예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의 100배, 1000배만큼의 죄를, 횡령죄를 범했습니다. 훔친 겁니다. 사기죄를 범한 겁니다. 분식회계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로 막 풀려요. 맨날 무슨 병원 간다고 해가지고 석방 돼가지고 가석방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1000만 원을 훔친 거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면은 그의 100배의 죄를 범했으면 100년은 더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비례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거기서 불공평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 이겁니다. 너희가 행한 것,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강자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겁니다. 약자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사실 이 동태복수법이 이스라엘 독특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만 독특하게 이 법 준다 그게 아니고 이 법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이제 기원전 18세기경인데 고대 바빌론입니다. 거기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기도 전에 고대 바빌론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이미 이 탈리온법의 그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다른 것들을 보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함무라비 법전은 이스라엘과 다른데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196조,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눈을 실명시켰다면 그들은 그의 눈을 실명시켜야 한다. 197조입니다. 만일 귀족이 다른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들은 그의 뼈를 부러뜨려야 한다. 눈에는 눈, 뼈는 뼈입니다. 만일 귀족이 평민의 눈을 실명시키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는 그 은 한 미나, 당시 고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미나로 배상해야 된다. 198조. 좀 달라요. 귀족들 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송용이 되는데 계층이 달라져요. 뭐 노예나 하층 계급이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뭐요? 그냥 돈으로 배상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그 자유 정신은, 또 하나님 원하는 정신은 그런 불평등한 체계가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입니다. 거기 오늘 읽은 말 26절과 27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테니라. 지금 뭐예요? 석방시켜라, 해방시켜라, 자유롭게 놔주라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더 벗어나고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그를 부당한 폭력으로 상하게 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해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려면 이스라엘 어떻게 막 건드는 겁니다. 주인을 한 대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상했으니까 나 해방이야. 물론 이제 그걸 예방하는 조항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내가 무슨 뭐 계급 계층 차이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거기 20절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형벌은 뭐예요? 주인도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탈리온법, 동태복수법이 동등하게 적용이 돼서 강자가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게 많아요.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다윗일 겁니다. 다윗도 하나의 엄밀히 따지면 탈리온법의
하나의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우리아라는 그 사람을 간접 살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혼자만 이제 최전선에 배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적에게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근데 이 소식을 이걸 하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아주 그냥 경고를 내리죠. 너 그렇게 했어? 그렇다면 너도 그 똑같은 그런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후궁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인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뭐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불륜의 씨가 죽게 되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이 나라의 내분을 일으키고 압살롬이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녀의 죽임은 자신의 죽음이나 사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왕이지만 왕이 내 권력을 함부로 행사했지만 그가 그냥 뭐 적당히 무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회 같으면 정말 현대 사회도 무마합니다. 권력자들은 무마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추고 아주 그냥 이렇게 축소시켜버리고 우리 눈에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지상 그 신문으로 보고 언론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은 감춰진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은 몰래 빠져나갑니다. 하나님 못한다 이겁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아합 왕과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아마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바알 숭배로 바알 우상으로 유명한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나봇이라는 하나의 그 농촌의 하나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 사람을 무고하게 죽인 죄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래서 실제 아합 왕이 또 이세벨 왕이 죽었는데 그 피를 개가 핥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뭐예요? 권세를 부풀려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통해서 정말 누구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와 사랑을 잘 구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뭐 가끔 얘기하는 그건데 여러분 이제 강자에게 요구할 게 정의예요. 그리고 약자에게는 줘야 될 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냥 어떻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적용을 해요. 강자에게 사랑을, 약자에게 정의를 항상. 그래서 뭐 약자에게 너는 엄격히 지켜, 복면 쓰면 안 되고 그냥 너는 엄격히 법 지켜 막 이런 식이죠. 비겁한 겁니다. 그건 용렬한 거죠. 강자에게 요구해야 될 게 정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폭력의 피해가 더 심각해요. 그들이 더 악질이고 그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자일수록 뭐요? 정의를 요구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보면은 강한 사람이 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 그 악도 우리가 참아주자. 그때 필요한 건 사실은 정의입니다. 정의. 근데 약한 사람,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아주 그냥 쪼듯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이해죠. 관용이죠. 그때 필요한 게 사랑이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한번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사실은 약자 보호의 하나의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탈리움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좀 와야 되죠. 예수님 또 다르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산상수훈에서 이제 탈리움법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른편 뺨을 누가 때렸어요. 탈리움법은 뭡니까? 동일하게 때리는 겁니다. 상대방 오른편을. 근데 예수님은 뭐요? 오른편 맞았냐? 왼쪽도 내놓고 맞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서는 보복의 법칙은, 복수의 법칙은 이제 금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 가장 특징이 있는 게 뭐냐?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이고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계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야 뭐 좀 그렇다지만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초대교회는 막 그 억울하게 자기 생명이 빼앗기고 재산이 빼앗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이 그랬어요. 로마법이 누가 이게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 고발해요. 고발하게 되면은 고발한 것 자체로서 자기 재산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재산을 빼앗고 싶으면 고발하면 돼요. 제 크리스찬이고 제가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힌다. 황제를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재산도 빼앗기는 막 그런 거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그냥 어떤 이런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탈리움법에서 이제 사랑의 법으로 바꾸셨어요. 탈리움법이 뭡니까? 죄를 범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듯 심판합니다. 죄를 범해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지 다 쓸어버립니다. 죄를 범해서 불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법,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사랑했던 거죠. 이제 뭐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다 받아주겠다. 내가 원수처럼 취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시는 방식이었고 인간이 그를 통해서 결국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인간을 대응해서 이제 더 이상 보복과 복수와 이런 거 하지 말라. 결국 피의 악소란 끊이는 날이 없이 벌어지는 그런 인간 현상들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 이게 주님의 그 부탁이었고 명령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는데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 그래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아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수도사나 특별한 이제 목회자나 수도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고 평신도를 위한 계명은 아니다. 이것도 좋죠. 여러분은 이제 그래 이건 좀 고귀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만 지키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좀 있으면 되죠.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이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좌절하라고 주신 말씀이야. 왜냐면 이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안 지켜지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뭐죠 이제 저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산은 저 멀리 있는 갈보리 산을 보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뭐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다. 얘기합니다. 그의 반면에 톨스토이는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평화주의자로서 톨스토이는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슈바이처, 적도의 성자는 슈바이처는 대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뭐요? 이것은 전시윤리다. 전시윤리. 전쟁이라는 종말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비상시 행동 요령이다. 비상시에. 그러니까 비상시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조치들이 많이 취해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동기는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뭐 그런 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더 이상 원수와 보복의 논리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이제 이런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이제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악인 중에서 일부러 악을 행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정치인들이고 이념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부러 악을 행합니다.
여러 가지 동기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악을 행하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람이 대부분 다 선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악을 행하느냐?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죠? 그 상황에 끌려서 사람들이 계속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담을 넘는 이유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참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를 바라보는 눈을 주님께서 바꾸라는 겁니다.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방식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것 같아요. 인간이 선하게 살길 원하지만 항상 무너지고 약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인간은 그냥 불쌍히 여겨라 이겁니다. 근본 동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정신, 사랑의 명령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 저는 간디 같아요. 간디도 뭐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힌두교죠.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산상수훈 말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있던 이 말씀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실천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간디의 비폭력 운동이 바로 하나의 그 기원을 따진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벌였죠. 그러니까 막 그 영국의 압제에 그 어떤 그런 무력에 맞서가지고 파업하고 의무 수행을 거부하고 평화 행진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전쟁 없이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되었던 거죠. 누구는 그냥 간디의 운동이 비폭력이고 해서 좀 효과적인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항 방식 중에 하나였다. 사실 또 그래요. 이런 비폭력 운동이라는 게 영국이나 되니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 일본이었다. 우리 3.1 운동은 완전히 끝났죠. 평화운동을 벌였는데 불구하고. 러시아였다. 비폭력 운동이 그래도 영국이 좀 신선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폭력이 들어먹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했을 때는 단순히 하나의 저항의 한 좋은 수단으로서만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근본 동기가 사랑의 정신, 생명의 정신으로 나왔던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의 이 사상을 우리가 아힘사라고 합니다. 아힘사. 아는 이제 물론 그쪽 인도 쪽으로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힘사 같은 게 그러니까 불살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이게 아힘사입니다. 아힘사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모든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그 면이 뭐예요? 비폭력과 불살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비폭력은 사실은 어떤 저항의 그냥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부터 나왔던 게 바로 이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 믿는 자들이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품을 것을 요구를 하셔요. 눈에는 이에는 이 어떤 복수의 법칙이 아니고 이제 뭐죠? 한 인간 존재 자체를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방식으로. 저는 그래서 부모 자녀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로부터 오른편 뺨을 맞았다 할 때 아버지는 보복을 하지만 어머니는 보복 안 해요. 왼편 뺨도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죠? 그들의 폭력도 수용하고 그냥 자기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악한 그런 분노를 만드는 그것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되 좀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게 사랑만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랑과 함께 정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하고 신약의 말씀을 하나의 조화시키는 그 방식으로서 그 재침례파들,
그러니까 종교개혁 좌파적입니다. 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 좀 있습니다. 이들이 정의라는 걸 표현할 때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복적 정의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항상 징벌적 정의죠. 네가 잘못했어? 너 맞아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식입니다. 맞아야 정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징벌적 정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복적 정의입니다. 정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의를 베푸는 이유는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 가해자는 뭐죠? 가해자가 치료해야 돼요.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돕는 과정, 그런 면에서 회복적 정의입니다. 피해자는 뭐예요? 피해자는 자기 어떤 이렇게 상처가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잃었던 권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래 피해자도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런 어떤 좀 성숙한 좀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는데 가만 놔두고 사랑이니까 포용하겠어. 그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또 악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신적 질병이라면 안 되는 거죠. 치료해 줘야 되죠. 치료가 뭐예요? 감옥에 가두는 게 치료일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둬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그 과정이 사실은 자기가 그 행한 잘못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유되는 그 과정이죠. 회복되는 과정이죠. 어쩔 때는 자기가 잘못하면 매를 맞아야 좀 시원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회복적 정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들 좀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하여튼 젊은 시절에 제가 생각했던 건 경험했던 건데 그때 한참 그 광주 민주항쟁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그래서 항상 80년대는 5월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캠퍼스랄지 사회가 좀 이렇게 뒤숭숭했습니다. 그때는 군부 독재가 있었고 그러던 시대죠. 근데 한 크리스찬이 우리 광주에 가서 용서와 사죄를 선포하자 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두환도 용서하고 누구도 용서하고. 근데 그 군부 독재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 시민들은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개와 서로 용서 운동을 크리스찬들 그렇게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정의도 세우지 못할 뿐만 사랑도 사실은 세우지 못하는 거죠. 군부 독재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응분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어떤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피해자들은 그게 실현돼 가는 걸 보면서 자기 아픔들을 조금씩 잊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정의와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랑, 성숙하게 하나님 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체 일부라도 훼손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이렇게 벌어온 그 소유물도 하나님께서는 잘 지켜주길 원하시고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신체도 또 소유물도 소중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먼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편 뺨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왼편마저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거죠. 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